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히 불신입니다. 그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엄연히 말하자면 불신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들이 남의 기적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그 다니엘 시대에 그 역사상 아주 포악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 굉장히 포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그런 포악한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인정을 하고 온 백성이 경배케 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이 효과는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밥 먹듯이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그들 삶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또 그분을 경배하며 내 안에 그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라면은 아무리 험한 광야에서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불편을 겪게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불평하다가도 또 원망하다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나마 원망 불평했던 것,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원망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회개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뉘우칠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밖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 신앙을 갖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또 성경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신앙을 갖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 사람 자기 마음속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믿지 못해요. 성경은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는데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신앙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면은 당연히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면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중심과 그 삶의 태도가 영 신앙적이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흥민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예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 이제 손흥민 세대로 바뀐 지 꽤 됐죠. 제가 이제 나는 축구 선수 손흥민을 안다라고 말할 때 저만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잘 압니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비교적 잘 알아요. 손흥민이 키가 몇 센치인지도 압니다. 어느 팀 소속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주로 쓰는 발이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그것도 압니다. 주특기가 뭔지도 알아요. 심지어는 그가 군대를 다녀왔는지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 면제를 받았는지 그것까지 알아요. 얼마를 버는지도 대충 알아요. 남이 얼마를 버는지 그것까지 안 되니까요. 굉장히 많이 벌어요. 심지어는 손흥민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요. 여기 중에 알고 계시는 분 더러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손흥민에 대해서 제가 스토커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흥민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저와 손흥민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손흥민을 알아도 손흥민은 저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배울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뭐가 인격적인 관계고 뭐가 인격적인 만남인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손흥민과 저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인격을 저는 몰라요. 그의 정보만 알 뿐이지 그의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요? 정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말씀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오늘 이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일할 때,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항상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건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신본주의.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셔야 돼요. 신본주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내가 혹은 세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의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도 달라지게 돼요. 저는 이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관점에 따라서 이 성경 해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대학교 다닐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면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나 마나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는 신본주의적 신앙관으로 거의 주입되다시피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시골 교회에 여기 시골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더 시골이었죠. 이 시골 교회에 연세도 많이 드신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신념처럼 외쳤던 것이 항상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옳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옳으니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그래서 그때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라는 게 허용이 되질 않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믿어. 믿음이 없는 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그때는 그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촌스럽고 투박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촌스러운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일반 그 4년제 한남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그 학교가 장로교회 우리는 합동이고 통합측 재단의 학교였더라고요. 그 숭실재단이라고 거기 이렇게 기독교 재단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니까 기독교학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런 관심 없이 살다가 한 4학년 때 제가 4학년 졸업반 때 우리 과에 또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랑 함께 야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번 기독교학과 과목을 교양으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호기롭게 기독교학과의 그 성서 개론 그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신청해서 한 학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학과 교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을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류투성이의 인간 기록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비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 성경은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신앙관을 갖느냐,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오류투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어물쩡거리고 계시다가 곧 우리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관을 갖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학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은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 각각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가 뭐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도 옳고 다 옳다. 옛날에 그 황희정승 예화 있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의 그 하인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A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님, 대감님, 뭐 이러이러해서 뭐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옳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싸웠던 B 그 하인이 자기도 억울하니까 와가지고 아닙니다, 주인님, 이게 아닙니다. 상황은 이래 저래 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 그래요? 그 네가 옳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본 C, 아니 A도 옳다 그러고 B도 옳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옳다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너도 옳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너도 옳고 다 옳다. 이 견해도 맞고 이 견해도 존중해야 되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서로 각각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전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서로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너도 옳고 어차피 인본주의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느냐, 그래 다 옳을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 외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앙관을 갖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냥 흥미로운 관념일 뿐인 거예요. 관념. 제가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개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동영상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김명현 박사의 창조과학 동영상을 이제 몇 강까지 들었나요? 우리 4강까지 들었나요? 3강까지 들었나요? 네, 들었는데 이 창조과학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이겠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신본주의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다, 나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한다. 네, 뭐 신본주의도 몇 분 계시고 인본주의도 몇 분 계시고, 또 이도 저도 아닌 손을 안 들으신 분은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겠죠. 바쁘다, 오늘 명절이다, 네,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냐, 오늘 어디 가야 된다, 길이 막히냐, 그게 중요하다. 보통은 이 성경의 진리를 자꾸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걸 증명하려고 드니까 이걸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명백히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그 행위 자체는, 이거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접목을 해서 풍성한 예화를 들고 또 세상의 삶으로 적용한다고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많이 접목시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인본주의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인본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인본주의라면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항상 어떻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그 풍부한 비유로서, 그죠? 예화로서 설교를 하셨으니 그럼 예수님도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는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건 간에 그 중심이 어디에서부터냐, 중심이 어디에서부터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증명하는 행위에 모든 전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제는 성경이 무조건 옳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옳다, 100% 성경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진리에서부터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가리켜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연구 방법. 이 연역적 연구 방법이란 뭐냐면은 일단 대전제부터 내려요. 결론부터 내려요. 그리고 그 결론, 그 대전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연역적 방법입니다. 반대가 뭐예요? 반대는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분석을 하다가 거기서 최종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법에는 처음에 답이 없습니다.
일단 자료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하고 모아봐요. 그래서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연역법은 뭐예요? 일단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창조과학계가 연구하는 그 방법은 귀납적입니까? 연역적이겠습니까? 연역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모두 진실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의 것들을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어떤 무신론자가 뭐 과학을 연구를 하고 또 인문학을 연구를 하고 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어라? 이게 성경이 맞네? 그렇게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귀납법.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낸 거예요. 이게 귀납법이 인본주의냐 뭐 연역법이 신본주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물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나중에 믿게 되었다면 그건 땡큐죠. 은혜로운 일이죠. 그렇게라도 믿어야죠. 그러나 밖에서는 그렇게 믿고 이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일단 우리는 믿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관은 절대적으로 신본주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때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었어요.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해놓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성경이 일단 전제가 연역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결론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다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성경의 사실을 진리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연구를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중심으로 과학을 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증명하는 그 결과물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성경 믿어, 이것도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이지만 성경이 사실이라고 일단 믿어졌으면 여러분 사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김 박사님 뭐라 그래요? 사실에는 반드시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실에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사실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찾는 행위 또한 중요한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 찬양대가 열심히 또 찬양곡 선별해서 찬양 부르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도 은혜롭고 부르는 사람도 은혜롭고 실력 여부를 떠나서 우린 다 은혜롭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신본주의적으로 음악을 한 사람이 그 만든 거예요. 또 신본주의적인 중심으로 미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영성 어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신학이 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은 다양한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신앙관을 바탕으로 여러 갈래 무궁무진한 분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고관이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게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현실이 그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들의 세상은 뭐예요? 광야와
가나안이 그들의 세상이에요. 또 과거의 애굽이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광야 힘들다, 뭐 가나안 도저히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기준이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그러니까 가나안이 현실이 그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 현실 앞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를 지르며 통곡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 속에서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졌더라면 어찌 이런 망언을 쏟아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참견장일 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따위 곳으로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인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그 중세 카톨릭 시대 얼마나 종교가 부패했습니까? 근데 그 부패를 핑계를 삼아서 사람들이 자유와 개혁을 부르짖게 돼요. 그랬던 상황과 지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성각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존재가 우리를 너무 간섭해서 우리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누가 그랬죠? 니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이게.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는 문예 부흥이에요. 근데 이 근세 유럽의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하는 이 문예 부흥. 역사에 보면은 근세 유럽이 이 문예 부흥,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명의 발전을 아주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 문예 부흥. 이 말이 좋아 문예 부흥이지 르네상스지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천국행 열차를 타다가 천국행 열차 안에서 좀 삐걱삐걱 거렸어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좀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천국 열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삐걱거렸다고 천국 열차 타다가 지옥행 열차로 갈아타버린 거예요. 난 여기서 도저히 못 가겠다. 난 여기서 같이 천국 못 가겠다. 그리고 다른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행 열차로 갈아타버렸네요. 난 천국 안 갈랜다 그러고. 그게 인본주의, 그게 르네상스예요. 그걸 뭘 좋은 줄 알고 그냥 유럽 여행 가면은 여기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러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 유럽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유산들이 다 르네상스 유산들 아닙니까? 통곡할 일이에요, 사실은 가서. 근데 그걸 캐톨릭의 유산이라 그러면서 그게 진짜 진리의 유산인 줄 알고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르네상스의 여파가 인본주의의 여파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 종교개혁을 통한 진리의 수호,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완전히 폭망해버렸어요. 폭삭망해버렸어요. 이 인본주의 여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무서운 일이에요. 인본주의는 합리성을 무기로 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합리성이 아니에요. 어설픈 합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요? 야, 너희들 세상을 좀 합리적으로 좀 봐.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애들이랑 게임이 되겠어? 10명이 그렇게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가 뭘 겁을 내겠느냐. 애굽과 그 광야의 처절한 현실을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인도해 오신 그 사실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들은 강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된다. 그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된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뭐 예수라는 사람이 무리를 걷고 그게 말이 되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유초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도 그거 안 믿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 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기독교인들은 믿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야 우리와 차원 자체가 전혀 다른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린 창조주를 믿는데 그럼 그 창조주가 바다도 못 가르고 무리도 못 걷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먹이시는 분이라면은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능력도 없는 분을 우리가 뭐하러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겠어? 나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임을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하나님이 무리도 못 걷고 물도 못 가르시고 백성들도 못 먹이시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믿는데 창조를 하신 분이 그까짓 거 못하느냐?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적 아니야.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아주 어설픈 합리성을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를 마음껏 공략하고 유리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어설픈 합리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적 사고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유혹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돼요. 세상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이 연속적, 지속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건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또는 소중했던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육체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서 나는 망했다. 인간관계 깨어져서 인생 소망이 없어졌다. 육체가 약해서 나는 죽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이런저런 세상적인 원인들이 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어떻게 돼? 망한다. 인간관계 깨져서 소망이 없다. 아파서 죽겠다. 그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이 있고요. 깨어진 원인이 있고 또 아픈 몸 육신의 질병이 생겨난 그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인들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가나안이라는 그 세상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도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여러 원인들은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사업이 실패한다고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고 병들고 문제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했어도 깨지고 병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고관이 신분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비록 세상의 현실은 그렇다. 그거 나도 인정한다. 나도 보고 왔다. 그들은 강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원인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다. 원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 사고관을 갖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은 아주 어설픈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자꾸만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내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죄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과거에 역사하신 성경의 사실이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관 자체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개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 그렇죠? 삶의 중요한 순간, 또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중심 이 신본주의가 아주 우리 삶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중요한 순간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의 원인과 또 그에 따른 결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사업에 성공해서 잘 나간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원인과 결과가 어땠든지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긍정의 힘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백날 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 기도원에 한 달간 작정하고 들어가서 뭐 굴속에 들어가서 주야로 그냥 막 목청 터져라 부르짖다가 기어이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보통 노력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디 들어가잖아요. 항상 뭐 싸들고 나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온다 그러고 어디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뭐예요? 일단 우리의 사고관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사고관 중심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하나님 만나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만사에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와 함께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요? 그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간섭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제발 좀 더 간섭해 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종이 아닌 자세는 어때요? 좀 그만 좀 간섭하세요. 주님 지금 정도면 너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신앙생활 좀 적당히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해라 그러고 저것도 해라 그러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거 적당히 간섭 안 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더욱더 철저히 간섭하셔야 저는 삽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인본주의적인 잔재들이 있어요. 나는 인본주의적인 잔재 없다.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인본주의적인 잔재들이 자꾸만 신본주의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만남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바뀌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